우리 교회를 쭉 제가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쭉 보면은요, 참 우리 교회에 효자, 효녀가 참 많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쩜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불효자인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참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피차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은 상식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날이 어버이날이죠. 근데 실은 그 어버이날은 희한하게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더 애틋하게 품고 사랑하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오고 또 선물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존경과 사랑을 표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애틋한 그 마음을 보면 어버이날은 오히려 어버이가 자녀들을 더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으로 또 지금 부모이지만 내가 자녀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부모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참 끔찍한 뉴스들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섬뜩했던 뉴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 방치하여 죽였다는 인면슈심의 뉴스를 들었을 때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엄마의 그 모습 앞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죠. 정말 이런 경우는 간혹 있는 경우지요. 간혹 정말 철딱선이 없는 엄마,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쓰는 짐승 같은 행위를 하는 엄마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모성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라면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식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님은 자녀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머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이 자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변함없는 어머니의 손길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당신 품으로 안으셨고 그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토닥토닥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그 사랑의 손길로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의 손길로 자녀가 넘어져 상처를 입히며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손길이 우리 어머니의 손길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의 손은 자식을 위한 생명의 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신 손길이었고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노년까지 일하신 손이었으니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나의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
인간만큼 긴 존재도 없다고 하죠.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걷습니다. 강아지도 태어나면 좀 꾸물꾸물하다가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 발로 걸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자기 손으로 뭔가를 얻어서 찾으려서 먹으려면 거기서 5, 6년은 더 커야 합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자립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남달리 필요한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줬는데 그 자식이 나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주었어도 부모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극진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계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된 내가 부모를 향하여서 어떠한 시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녀로서 부모님을 향한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향한 마땅한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과 공경이다. 공경과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은 부모님이 나에게 너 나한테 공경해, 너 내 말에 순종해, 부모의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은 부모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죠.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시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명령을 누구한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자녀들 하면은 지금 부모에게 뭔가를 계속 의지해야만 하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가진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자녀들아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오늘 여기 자녀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순종은 순종이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가 말하는 순종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 원어는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듣는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내가 부모님 말을 다 안다는 듯이,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판단하는 듯 위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듯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출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엄마가 핸드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엄마가 주식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렇게 부모님 모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다 알고 판단을 한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아래에서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출발임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낮은 곳에서 아래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 아름다운 영적인 태도를 소유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순종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께 순종할 때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근거가 있다. 그러니 말씀 밖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고 말씀의 근거를 둔 순종을 부모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거 해라 라고 자녀에게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듣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은 성경이 다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요구할지라도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 4월 말에 저 수원역 앞에요, 이 성매매 집창촌이 착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수원시에서 이제 저 지역을 좀 뭔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을 펼쳐갖고 요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 수사를 통해서 무려 20년 동안 128억을 이제 걷어들인 성매매 업주들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구속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성매매 업소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식들 일가족이 그 일들을 다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 성매매 업소를 물려받은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성매매를 물려주면서 너 이거를 잘 계승하고 우리 집안의 가보로 삼아라 이렇게 아마 줬을까요? 줘서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어둠의 일을 하는데 제가 부모님 말씀에 계속 이 어둠의 일을 하는 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는 자녀 입장에서는 거절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지혜롭게 공경하는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거, 그렇구나. 부모에게 순종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순종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주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했죠.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무슨 다수결의 합의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도 아니고 그냥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유이지만은 옳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계명이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자, 신자에게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는 기준 역시 그 기준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인간 부모이다 보니까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녀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모습 안에서 인간의 부모의 입장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부모 공경을 요구할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부모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건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건 간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너무나 부닥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 결국 기준이 하나님 말씀 될 때만이 이 마찰을 줄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결코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자녀는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다 같이 시작,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1, 2, 3부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아멘이 작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도 아멘이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멘 소리가 자꾸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부모를 가볍게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받는 일이다. 저주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봤다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인 내가 지금 내 육신의 부모에게 어떤 마음의 강도로 그분을 공경하고 있고, 특별히 공경을 하되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봉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봉양의 문제는 우리 잘 알죠. 마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물질적인 봉양도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적어도 내 부모가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봉양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은 자녀보다 더 잘 사셔갖고 자녀에 전혀 기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돌봐주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님의 형편을 돌봐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양가 부모 모두를 포함합니다. 물론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돌봄 지원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돌봄 지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지. 나는 자녀로서 내 부모에 대한 돌봄, 내 부모의 마음과 내 부모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자녀로서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지금 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핍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내가 그 부모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그러니까 부모님 다 포함, 내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저는 여기서요 이 말씀 앞에 이 악이란 단어에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악이구나,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처럼 좀 장년 세대들, 특별히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장년 세대, 동시에 청소년이나 청년의 자식 세대를 지금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장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뜨끔함과 동시에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특별히 요즘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은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 말씀이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미묘한 벽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장년 세대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 노인 이 소득 빈곤율이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36개 중에서 노인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 노인들이다. 이게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먹고 놀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OECD 회원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일을 하는데 가장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늙어서도 일을 하는데 일을 해도 또 가난한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이 악순환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OECD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 이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소득 빈곤율 1위, 그로 말미암아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인 세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 가운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 그런 노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 부모를 봉양해야 될 장년, 동시에 막 커오고 있는 내 자녀들, 이 청년들을 또 양육해야 돼, 가르쳐야 될 그런 장년 세대 입장에서는 샌드위치에 딱 끼워갖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장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도 봉양하는 돌봄을 해야 되고 내 자식 새끼도 양육하고 육아해야 될 돌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봉양이든 육아든 양육이든 똑같이 돌봄이에요. 근데 이 돌봄은 마음으로는 되지 않고 여기엔 돌봄 비용과 돌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우리는 점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용을 대려면 일을 더 가져야 돼.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시간을 갖추려면 일을 줄이든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미묘한 벽들이 있고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이해의 이 접점도를 가깝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계속 이렇게 요구하실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의 샌드위치 된 그 자녀의 그 소가리를 이해하시면서 야, 저 녀석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솔직히 자식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더 낫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클 때, 야 임마, 내가 너 등록금 낸 것만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알아? 너 지금까지 내가 먹여 살린 돈 내가 다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자녀한테 생색내지 않아요. 그런데 장성한 세대가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님을 좀 봉양하면은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이것이 자녀와 부모의 큰 차이점이죠. 딸을 두고 있는 안상학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딸을 두고 있는데 자기가 딸을 키우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키우셨지?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시를 적었어요. 그 시의 제목이 아버지의 꼬리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딸을 두고 있는 아빠가 쓰고 있어요. 딸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야,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딸에게 장담하다 어쩐지 자주 듣던 소리다 싶어 가슴 한쪽이 싸해진다. 먹고 죽을 돈도 없었을 내 아버지를 말해요. 아들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장담하던 그 가슴 한쪽은 어땠을까?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야 딸 걱정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딸에게 장담을 하면서도 마음속엔 세상에서 수시로 꼬리를 내리는 내가 있다. 그 옛날 그렇게 장담하시던 내 아베도 마음속으론 세상에게 무수히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아베의 꼬리를 본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베의 꼬리는 떠오르지 않는데 지금 딸은 내 꼬리를 눈치챈 것만 같아서 노심초사하며 오늘도 장담을 하고 돌아서서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꿈틀거리는 꼬리를 누른다. 시인은, 지금 딸을 두고 있는 이 시인은 자기가 어렸을 때 나를 키워줬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본인이 학창시절 때 뭐 등록금이다, 책값이다, 수학여행 경비다, 이러저러하게 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시인의 아버지는 당신한테 큰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야, 놈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놈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턱없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성에 자라와 보니, 그래서 지금 내 딸한테도 야, 이 녀석아, 너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가 알아서 할게 라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실제가 아니라 딸에게 안심을 주는 말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던 그 말도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아들 안심하러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한쪽 가슴이 얼마나 싸해졌을지를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는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시면서 돈을 버셨던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본인은 딸한테 들켰어요. 내가 세상에서 꼬리를 내리며 산다는 것을 딸이 눈치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야, 아버지는 어떻게 그때 나를 감쪽같이 속이셨지? 그렇게 분명히 세상에 나아가서 꼬리를 내리며 사셨을 텐데 어떻게 나는 눈치를 못 챘지? 아버지는 어떻게 꼬리를 내리면서 사셨는데 감쪽같이 감추면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지? 이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당당하신 것 같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꼬리를 내리며 사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 그렇기에 부모님의 사랑은 성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약속대로 축복이 따라올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수원제일교회 섬기는 목자다 보니까 양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왕이면 우리 성도를 정말 이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고 장수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장수할 거야 라는 이 장수의 개념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간단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살아, 이것으로 그쳐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숨겨진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에 말씀하신 장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가 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무두셀라도 채 하루도 살지 못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불과 33년 이 땅에 사셨습니다. 무두셀라 30분의 1밖에 사시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탁월한 삶이셨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물리적 길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물리적 길이는 많아봤자 10년, 20년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야 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질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로, 상징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의 장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그 자식들에게도 장수가 따를 것이다 라는 이 장수의 개념으로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확보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장수 인생이 확보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영원한 장수가 이미 확보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를 소홀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영원이니까. 영원한 장수가 우리 가운데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효도를, 내가 효도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효도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조건과 수단과 투자를 가지고 내가 효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계되는 것인가? 아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걸 안 가르쳐주고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 라고 끝나버린다면 기독교가 유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기독교가 다른 건 뭐예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야말로 기독교 명문 가문 다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버이날이라든지 또 이게 부모님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활과 탁 날아가는 화살, 활과 화살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화살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활을 많이 휘면 휠수록 화살이 탁 멀리 가죠. 그런 차에서 봤을 때 부모는 활과 같은 존재이고 자식은 화살 같다라고 보입니다. 부모의 허리가 휘면 휠수록 화살 같은 자식은 더 멀리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의 허리가 휘어지는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식을 일평생 그렇게 사랑하며 끔찍하게도 아끼며 양육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녀인 바로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자녀인 우리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나누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서 5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조건이 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마음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살피되 생색내지 않고 감사와 존경을 담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순종은 더욱더 커져가야 한다. 바로 거기에 형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스러운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 희생 앞에 다함없는 마음의 공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 다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